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위대한 모범인 마더 데레사 수녀님을 우리가 같은 시대에 모시고 살았고, 또 교황님 중에 그야말로 대교황님이신 성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같은 시대에 우리가 모시고 살았고, 또 김수환 주기형님도 우리 시대, 우리 나라에서, 현장에서 모시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가장 훌륭한 신앙의 모범을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하느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실천해 가면서 살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더 데레사 수녀님 시성식이 지난 9월 4일 날 있었습니다. 9월 4일 날 바티칸 광장에 12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12만 명이 모여서 그야말로 우리 시대의 하느님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보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들도 그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살아서도 성인이라고 이렇게 추앙을 받던 그런 분이 19년 만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그보다도 더 빨리 되셨죠. 실제적으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광장에 이태리 말로 산토 수비토라는 그런 표가 그 광장에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수비토, 즉시 산토, 즉시 성인으로 초대하라 라고 그렇게 그야말로 평생 교황님으로서 이렇게 살아오신 그 발자취가 그야말로 대성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교황님을 산토 수비토, 즉시 시성하라, 대성인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더 데레사 수녀님도 같은 시대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하고 같이 만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아주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냥 급속도로 복자가 되시고 성인이 되시고, 이렇게 우리 시대의 이러한 모범을 빨리 모든 신자들이 바로 알아듣고 이분들처럼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교회가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살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신앙은, 개신교의 신앙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신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사랑으로, 사랑 실천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성인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들, 순교자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했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귀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어디서? 네. 응? 네, 그럼 거기 앉아서. 예, 수녀님이 어린 아기를 안고 하느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아주 사진 작가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랑을 구체적으로 성령께서는 매일 아침에 미사 전에 묵상하시면서 십자가 옆에 글귀를 적어놓고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영어로 I thirst,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시던 말씀, 목마르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평생을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릴 수 있을까, 그걸 실천했던 분이 그 마더테레사 성녀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지금 이 시대를, 우리 시대에 우리 또 한 분의 위대한 교황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거를 또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성식을 거행한 그 점심 때 거기에 노숙자들 1,500명을 초대해가지고 피자 파티를 열어주신 거죠. 이 시성식 거행하고 바로 이어서 피자 파티를 노숙자들한테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그 전 세계가 가난하고 힘들고 그 난민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라라고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성월은 우리 순교자들이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님을 꼭 빼닮은 분들이 바로 우리 순교자들입니다. 우리 순교자들에 대한 이 기억, 이거를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은 기억 지킴이를 하기 위해서 성모일도에 토요일, 주일 저녁, 토요일 저녁 성모일도 끝기도 속에 이런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가 사제로서 살고 수도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건 뭐냐? 예수님한테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묻죠. 어느 것이 가장 귀한 계명입니까? 그것은 이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 내용인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내용은 그 내용을 이제 성무일도의 기도소 속에, 그래서 그 성무 소구를, 그 성서 규절을 항상 묵상하고 잠자리에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너희가 집안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자손들에게 들려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우리 신부님들, 수도자들은 항상 이것을 후손, 자손들이 없으니까 자기의 사제, 그 사목활동 중에 자손들은 신자들이에요. 신자들한테 끊임없이 이 삶의 모범으로 이렇게 그걸 들려주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자리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교회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엔트라타 카타콤베, 저기 카타콤바 들어가는데 입구인데 남겨보시고, 우리나라에 순교자들이 10,000명 가까이 우리나라 순교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로마 교회, 초기 로마 교회 순교자들은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2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있고,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고, 안티오키아 교회가 있고, 이게 5교회, 이거를 펜타르키아라고 해서 교회의 지도, 초기 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회로 5개의 교회를 뜻합니다. 이 5교회에서 300년 동안 거치면서 박해를 통해서 각 교회마다 한 2만 명 정도가 순교를 해서 5, 2는 10만 명 정도가 순교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에 당시 300년이 될 때까지 1000개의 교구가 있었습니다. 1000개의 교구가 있는 가운데 교구마다 한 200명씩 이렇게 순교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전체 1000교구에서
천 교구에서 한 10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또 10,000명, 저기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전체 해서 20만 명 정도가 로마 교회의 순교자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면은 지금도 건물을 짓다가 보면은 그 바닥이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 보면 이제 까닭곰바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까닭곰바 그거를 발굴해서 저걸 하니까 까닭곰바가 전체적으로 한 100km 정도가 됩니다. 100km 정도가 되는데 100km 정도 되는 그 100km 속에 시신이 다 묻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묻혀져 있는데 한 50만 명 정도의 천주교 신자들이 묻혀져 있는 것이 까닭곰바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순교자들인가? 그분들은 순교자들이 다는 아니고 순교자들이 묻혀져 있는 그 무덤 곁에 묻히기를 원하는 신자들이 거기에 가서 다 묻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600년 정도 롱고바르드족이 침패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무덤을 관리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묻힌 분들이 로마 시내의 까닭곰바 속에 묻혀져 있는 분들이 한 50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겨보세요. 그래서 남겨보면 까닭곰바가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쭉 산 속에서 산 중턱을 까들어가면서 그 동굴을 형성을 합니다. 양옆으로 대개 5층 정도 이렇게 시신을 옆으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는데 5층이 그러니까 2m 가운데 5명이 들어있는데 양옆으로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메타당 5구의 시신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kg 정도 되니까 이 2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시신이 거기에 묻혀져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50만 명 메타당 5 그러면서 100kg 그러니까 50만 명 정도의 시신이 까닭곰바 속에 묻혀져 있고 거기에 이제 대표 순교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대표 순교자들을 이름해서 이제 그 까닭곰바의 이름들이 그래서 적혀져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13년이 되면은 콘스탄틴 대제가 그 동로마 황제하고 만나서 밀란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다. 신자들이 이렇게 순교를 하면서 이렇게 수십만 명이 계속해서 순교를 하면서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이거를 대세를 거스를 수 없으니까 종교의 자유를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콘스탄틴 황제는 마침 엄마가 천주교 신자였고 또 황제가 되기까지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자기가 입은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주교 신앙의 자유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천주교 신앙의 자유를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줬는데 당시 그 지중해 연안 요 빨갛게 색칠되어 있는 이쪽 지역의 인구가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나라 인구 엊그저께 5천만 명이 넘어섰다고 그러죠. 5천만 명 정도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은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1,000만 명이 넘은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한반도 전체 그 정조 임금님 시대에도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800만 정도 이 정도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5천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10%의 천주교 신자들이 끊임없이 순교하면서 신앙을 행복한 신앙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것이 대세를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종교의 자유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는 당시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100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100만 명 가운데 절반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원형 극장에서 검투살들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어가고 짐승들하고 싸우다 이렇게 죽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야말로 노예 대접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 사람들을 친히 이 순교자들이 다 보살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기들도 잡혀서 죽고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고 함께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걸 교회의 전통이 그래서 이제 이웃사랑, 그걸 까리타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까리타스 활동은 그래서 지금 홍콩 까리타스 있고 국제 까리타스가 있고 뭐 이런 활동이 북녘 땅의 동포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을 그야말로 끊임없이 이렇게 베풀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두 기둥은 하느님 사랑, 하느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첫 번째 기둥이 교회를 지탱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은 이웃 사랑,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천주교회를 지켜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순교자들은 이 두 가지 사랑을 온전하게 지켜갔던 그러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시고 로마 사회는 그야말로 원형 극장입니다. 이게 원형 극장, 폐허가 된 원형 극장이지만 이 원형 극장에서 그야말로 지상의 모든 쾌락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사회가 로마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틴 말로 표현을 하면은 panem et circenses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panis 빵입니다. 먹는 거. 그 다음에 circenses 그거는 서커스입니다. 서커스. 지금 우리가 막 유희 그거죠. 그러니까 실컷 먹고 노는 거. 그게 로마 제국의 국가 존립의 목표였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들이 다 사실은 이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살아갑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실컷 먹고 놀고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탱해 주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사회, 짐승 사회가 되어버리게 돼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가 실컷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데만 탐닉을 하다 보니까 먹는 거에 탐닉하다 보니까 잔뜩 먹고 난 다음에 더 먹고 싶은데 이 배가 찼으니까 못 먹으니까 가서 다 비워버리고 와가지고 또 먹고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원형극장에서 유희를 즐기는데 그냥 피의 잔치를 즐기는 거죠. 남들이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우고 가는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사회.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그 사회. 그걸 행복이라고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갔다. 그런 사회 속에서 그것이 절대 행복이 아니고 이것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준 그래서 그 사회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어준 그러한 분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었던 겁니다. 로마 시대 때 그렇게 해서 그 순교자들의 정신으로 결국은 로마 사회는 그리스도 교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천년경까지 계속해서 그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00년대에 박해가 끝났어요.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순교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을 찾는 게 결국 수도 생활에서 찾게 됩니다. 수도 생활. 수도 생활은 이 세상에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그래서 이 결혼하지 않고 따로 사막으로 나아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오로지 하느님 사랑에만 몰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방교회에서도 많은 수도의 활동이 처음서부터 안토니오
사막의 성인 안토니오 성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서방교에서는 베네딕토 성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수도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충실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열심히 몰두하면서 생활해 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동력이 되어서 계속해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제 유럽 사회는 1000년경 정도가 되면은 온전히 다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다 복음화가 세례성사를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동유럽 사회 러시아 이쪽 지역까지도 다 복음화가 이루어진 세례받은 신자들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서부터 이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내리막길을 걷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근본 정신이 사라져가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로지 다시 또 사람들의 마음은 로마 사회처럼 먹고 놀고 하는 그러한 사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착각하면서 그걸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다시 되돌려 놓는 분이 바로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 또 도메니코 성인,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수도 생활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유럽 사회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기울어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프란치스코 성인도 모슬렘 지역에 가서 선교하려는 그런 열망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란치스코 성인은 직접 그건 실행하지 못했지만은 그 후임자들에 의해서 다른 여러 지역으로 나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나가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중국까지 와서 그 원나라 징기스칸 그 군대가 유럽까지도 다 침범편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던 그러한 상황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중국에까지 와서 선교하는 그런 분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중국 땅에 천주교 신앙이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경교라는 그런 단체가 먼저 중국 땅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630년대에 중국 땅에 경교, 이거를 우리는 지금 네스토리아니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스토리아니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위격은 두 가지 위격을 다 지니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할 때 머리가 둘로 되어 있는 분이다. 천주성의 위격이 있고 인간성의 위격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다 설명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을 천주교에서는 천주의 모친, 천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주의 모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 다만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네스토리우스의 총주교를 비롯한 그 일파, 그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공회 431년 에베소 공회를 통해서 단죄되었던 그러한 분들이 바로 네스토리우스의 경교였습니다. 경교가 이제 박해를 받고 천주교 신앙에서 한 분파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전파하기 위해서 중국에까지 오고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교가 에베소 공회를 통해서는 단죄가 되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르러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정확한 내용을 다시 다 검토해 본 결과 천주교 신앙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단체로 이렇게 인정이 되게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교비가 이제 제가 사진을 어디서 구해서 찍었는데, 요 꼭대기 이마에 대진 경교 중국 유행비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예수의 선교사들이 1625년에 발굴이, 이게
서안에서 발굴이 됩니다. 발굴이 되니까 이거를 가서 찾아가서 보고 다 한문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직해에서도 나오고 있고 다른 여러 그 예수의 선교사들의 기록 속에 이 대진 경교 중국 유행 비 이 비문의 이마에 그렇게 적혀져 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제가 글을 쓰면서 주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글은 폰티 리치아네라고 그래가지고 폰스 이건 샘이라는 뜻입니다. 샘 리치아네 리치 원전입니다. 원전 리치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살아생전에 중국에 와서 28년 동안 활동한 내용들을 다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다 적어놨습니다. 다 적어놨어요. 그 적어놓은 그 원고가 이태리로 보내져가지고 이태리의 후대 학자 바스칼레 델리아라는 신부님이 그걸 앉아가지고 다 그 설명을 그걸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각주를 달고 이렇게 해서 책으로 펴낸 것이 폰티 리치아네라는 그런 원전입니다. 그래서 폰티 리치아네 원전 그거를 이제 제가 다 읽어보면서 이런 역사적인 진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이제 글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글에 대해서 요 최근에는 저기 부산 교회사 연구소에 김혜경 교수님인가 그분이 이제 이거를 아주 번역으로 다 이렇게 해서 번역 원고로 이렇게 해서 처음서부터 이렇게 다 번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초반부 여기만 번역을 해 나가고 있는데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발굴되기 이전에 이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돌아가시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국에 와서 선교한 분들에 대한 그런 옛날 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수사님 뭐 이런 분들을 시켜가지고 다 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중국에 병교가 있었다는 거, 또 유대 회당도 와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확인을 해서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거기 나와 있는 듯이 그 토마 사도가 그 중국에까지 들어와서 선교를 했었다라는 그런 것은 하나의 그냥 가설, 전설 이런 거로만 이렇게 남아 있지만은 네스토리우스의 경교는 실제적으로 중국에 들어와서 많은 활동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신자들을 모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가운데 635년에 처음 당나라 시대 때 중국에 이제 경교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그 들어온 그 신부님이나 수사님의 대표되는 분들이 아라본이라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25년에 발굴된 경교 비문 속에서는 당나라 건중 2년 1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781년 2월 4일에 일요일 아침에 곽자의라는 사람이 새긴 그 비문으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곽자의라는 사람이 이제 비문을 새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경교비가 발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정도를 땅속에 묻혀져 있다가 1600년대에 갑자기 등장을 해서 경교를 비문을 통해서 당시 이제 경교가 중국에서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메시아를 메시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천신을 신천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동정녀를 실여로 처녀 실여로 표현을 하고 있고 동로마 제국을 대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기타 등등 한 그런 표현들의 내용들이 이 비문 속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하느님의 이름을 천존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세존이라고 세존보시론 하느님의 사랑을 세존보시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이 불교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응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지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예수의 칭호도 보면은 경교에서 표현한 내용이 이서예요. 이서. 그 중국말로 표현하면 이수가 되긴 되는데 그 뭐 비슷하게 되지만 요게 이자는 이사한다는 뜻이고 요 옆에 서자는 쥐서자예요. 그러니까 쥐가 이사 간다는 아마 그 뜻을 제대로 알았으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다른 글자를 찾았을 텐데 그만큼 경교에서는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치 신부님 때 와가지고는 이제 맨 처음에 들어와서 그 열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뜨거울 열, 더울 열자가 장소 소자 이렇게 해서 열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를 그 서구 언어를 가져와다가 그대로 쓴 문자다라고 해가지고 앞에다 입구자를 갖다가 다 붙입니다. 입구 구열이 그러니까 한 글자예요. 그 구열 구소 그렇게 해가지고 한 글자씩 열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교 여지에 보면은 이제 법리세라는 그런 단어에도 이제 입구자가 그대로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자가 붙어 있는 거 이제 개신교에서는 아멘도 나중에 천주교에서는 이제 아명이라고 했다가 아문이라고 했다, 아맹이라고 했다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개신교에서는 아문이라고 하는데 구문 입구자를 갖다가 다 붙여가지고 이거는 서양 말로 옮긴 음차 문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리치 신부님 시대 때 이제 그렇게 쓰다가 바로 이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바로 고칩니다. 그래가지고 고친 게 예수의 문헌 속에 나오는 내용은 그 어조사 야자에다가 이제 살아날 소 그래가지고 야소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시대까지 예수의 신부님들이 써놓은 그 야소의 이름이 그대로 지금까지도 똑같이 야소로 이렇게 다 내려옵니다. 근데 일본 이제 여기 와 있는 이제 소순태 교수님이 이제 더 정확하게 다 밝혀 놓으시겠지만은 일본을 거치면서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수남 안정복 같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붙여서 쓴 게 이제 당시 많이 쓰던 글자의 소자 그냥 풀초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풀초가 들어간 소자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야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그 학자연 하는 사람들도 고전 번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나라의 뭐 그 천주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뭐 좀 알고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냥 이 야소 밑에 야소자를 그냥 다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다 쓰고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의 중국에서의 본래 이름 예수 저 이름으로가 이제 다 회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칭호도 보면은 경교에서는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표시로 쥐가 이사를 가는 그런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도 다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신부님들 특히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들어오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한 결과 이제 완전히 이 중국 문화에 적응하는 적응주의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기 소켓에 이제 이런 전자기기들을 설치할 때 어댑터를 씁니다. 어댑터.
그 전기, 볼트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적응하기 위해서 어댑터 그거를 씁니다. 예수의 신부님들이 중국에 와서 적응했던 것이 바로 그 현상입니다. 중국 문화의 그 이태리 말로는 그래서 아답타멘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영어로다 굳이 표현하자면 어댑테이셔니즘입니다. 그래서 아덥시아니즘이라고 이걸 뭐 양자처럼 이렇게 그렇게 한 그거를 다른 분들이 표현을 아덥시아니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거 아니고 어댑테이션입니다. 어댑터 적응을 한 겁니다.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중국에 들어오셔서 28년 동안을 사시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국 문화가 아주 유럽 문화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고등 문화다 하는 거, 그거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훌륭한 문화로 사서 육경이 다 있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알아듣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문화에 바오로 사도는 헬레니즘 문화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에. 그래서 헬레니즘 언어로다 그리스도교를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바오로 사도의 신앙인 겁니다. 적응주의였던 것이죠. 편협한 유다이즘에 거기에 머물러 있질 않고 이걸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이방인들의 세계에 복음을 전한 것이 바오로 사도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신학은 바오로 사도를 똑 닮아서 중국 문화에 적응하는, 그거를 중국 문화를 존중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문화에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작업을 한 분이 바로 마테오 리치 신부님과 예수의 신부님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고 천주교의 학자연 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갑니다. 그런데 그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그 활동하신 그것이 서세 동점이라고 설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양의 세력이 그 인도 칼커타 거기 와가지고 자기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천주교 신앙 그거를 그냥 그것만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도 마테오 리치 신부님들도 그분들이 활동한 그 내용들, 그 폰티리치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똑같이 고아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했던 분들이 바로 마테오 리치 신부님과 초기 예수의 신부님들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세 동점이라는 그런 단어는 후대에 그야말로 이제 아편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장사꾼들, 군인들, 그런 사람들, 서양의 세력,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것은 서세 동점이라고,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침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온 그것을 갖다 서세 동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활동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세 동점의 일환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런 식으로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본 식민사관의 영향입니다. 일본 식민사관은 그렇습니다. 일본 식민사관은 서양의 세력이 이 동양의 침투에 들어오는 것,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스스로 나서서 그걸 막아주면서 식민지를 경영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 식민지 경영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사관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감사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있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서양의 세력이 동양에 들어와가지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숫자를 불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상적으로 침투에 들어와서 점령에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서세 동점이라는 그런 시각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선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그런 문헌, 이런 문헌들을 보면 예수님을 여수라고 불렀어요. 여수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받아 쓰는 사학징에 거기에 받아 적는 사람들이 적어 놓았을 때는 여수, 계집 여자의 여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그냥 받아 적으면서 또 혹시 비하하기 위해서, 여성을 비하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적어 놨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학징,
이 말미에 예수님, 우리나라 천주교에 당시 들어와 있던 문헌들, 이런 문들, 예수 도문, 이런, 그런 책들, 이런 소각해 놓은 그런 책들 제목 속에 여수라고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그 다음에, 초기 문헌들을 보면은, 아멘두, 아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문자를 아마 그냥 그렇게 발음을 그렇게 해서 문으로, 미음의 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서양의 경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기 됐어요. 서양의 종교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경교는 800년대에 황소의 난이라는 그런 난을 통해서 그냥 불교의 사찰이건 모든 종교시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파괴되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경교는 사라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몽고 시대 때 들어와서 이제 징기스칸 칸 그 시대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동방교회가 유행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5대 칸인 쿠빌라이, 실제적인 원나라의 시조죠. 원나라 황제의 시조인데, 쿠빌라이 칸의 어머니가 케레이트족의 공주로서 그분이 이제 동양의 헬레나 성녀처럼 그냥 동방교회를 열심히 전파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분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년대에 이렇게 이 동방교회가 활발하게 다시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또 징기스칸의 군대가, 원나라 군대가 이제 유럽 지역까지 계속해서 침공을 해가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유럽에서는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당시 막 생겨났었고,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다 교화시켜가지고 전교해가지고 침략 이런 것들도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는 측면에서 프란치스코의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중국에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주교자도 설치하고 당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중요한 계기는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와서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서 지은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의 견문록이 있죠. 견문록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해서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이제 동양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를 다 찾아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회도 선교를 하다가 이 중간에 이것이 그냥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끊어지게 된 거는 이제 명나라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종교 탄압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예수의 시민들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진출해 들어오게 되는데, 중국에 제가 이제 거기 적어놨습니다만은 연도를 외우는 중요한 연도를 외우는 근거로다 이제 제가 1292년에 첫 페이지에 거기 적어놨습니다. 1292년에 마르코 폴로가 중국 땅에 와서 이제 삼촌하고 아버지를 따라와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가서 베네치아로 돌아간 그때가 이제 1292년입니다. 그 다음에 92년으로 쭉쭉쭉쭉 이제 늘어났는데요. 1392년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92년은 우리나라 이씨 조선, 이씨 왕조, 조선이 건립이 되는 위화도 회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성계에 의해서 이씨 왕조가 설립이 되는 해가 이제 1392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이라고, 본래는 인도를 찾아서 떠난 여행이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그 해가 이제 1492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92년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았던,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임진왜란의 날로, 그 다음에 1692년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표류해 왔던 하멜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13년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탈출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네 나라 네덜란드에 돌아가서 죽는 해가 1692년 이렇게 되는 것이고, 1792년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순교자 권일신 순교자가 1691년 겨울 내지는 92년 이렇게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92년은 우리나라 이제 첫 번째 신부님들은 이제 김대건 신부님, 그 다음에 최양업 신부님, 이분들은 마카오에서 유학을 했지만은 그 후배 신부님들은 더 멀리 갑니다. 말레이시아 빼낭, 말레이시아 반도를 건너서 거기까지 그 뜨거운 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더위에 지쳐서 지다 풍토병으로다 지다 하나둘씩 죽어가고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렇게 하니까 밑대 주교님이 다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려가지고 그래서 요 불러드린 철수한 해가 이제 1892년. 그래서 4년 동안 교육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부님들 정규하 신부님, 강도영 신부님, 강성삼 신부님 이런 분들이 이제 신품 성사를 받게 됩니다. 1992년 이건 그냥 제가 군대 세복 간 꿈을 꾼 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92년이라는 이 해가 한 세기를 건너가기 시작하면서 아마 중요한 이런 해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도를 이런 식으로 다 외우면서 전체 역사 흐름이 어떤 시기였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49년 8월 15일에 프란치스코 사비에 성인이 일본 가고시마 성에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도착하셔가지고 일본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시다가 이게 아니다. 일본은 이게 하나의 변방이고 동양 문화의 중심은 중국에 있구나.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콩 옆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돈을 줘가지고 백군을 시켜서 이제 나를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백군이 돈만 받고는 그냥 내튀고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섬에서 돌아가십니다. 선정을 하시죠.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무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말레카를 거쳐서 이제 고아 거기까지 이렇게 옮겨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그 1552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프란치스코 사비에 성인이 동양의 그 일본 이쪽에 와서 3년 정도를 전개하시다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거죠. 돌아가시던 해에 태어난 분이 이태리 동부에서 마체라따라라는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마테오 리치 신부님입니다. 그 뒤이어서 예수의 신부님이 되셔가지고 프란치스코 사비에 성인의 뒤를 이어서 동양 선교에 완전히 발판을 놓는 그런 분이 바로 마테오 리치 신부님. 마테오 리치 신부님에 대해서는 지금 교황님이 예수의 출신으로 등극을 하시니까 곧 복자가 되시고 시성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띄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계속해서 반대하는 다른 수도에 그런 알력이 있는지 뭔지 아직 소식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 소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야말로 동양 선교에 있어서 그야말로 아주 귀중한 기초를 놓은 그런 확실한 선교사라고 이렇게 대표적인 선교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비상했는지 먼저 선임이었던 미켈레 루치에리 신부님이 5년 동안 배운 그 한문 실력을 불과 몇 달 만에 다 터득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그런 어학 실력입니다. 그 어학 실력을 가지고 28년 동안 사시면서 부단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많은 책들을 쓰셨지만 그야말로 중국 선교에
확고한 기반을 놓으신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글을 비롯한 예수의 신부님들의 문헌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